오늘 거룩한 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시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향한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또 기도를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1편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시편 기자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러분, 은밀한 곳이란 어떤 곳입니까?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 그곳이 바로 은밀한 곳입니다. 그런데 나의 은밀한 곳이 아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지존자란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대적할 수 없는 뛰어나고 높으신 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지존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이요 지성소를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자신을 가리켜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요한복음 15장 4절 상반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있었음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명가의 갈멜산상에서 영적 사업을 통하여 승리한 이후에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노뎀나무 아래에서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도 엘리야 선지자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손길을 느끼며 체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며 하나님을 만났기에 고백합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또한 경험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삶 속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는 3절 말씀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신다. 여러분,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누군가가 그 올무를 벗겨주어야 합니다. 무엇이 올무에 걸린 것입니까? 만약에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올무에 걸릴 일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올무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4편 7절은 이 올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특별히 영혼이 올무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올무를 놓는 존재는 악한 영이요 사단입니다. 인류 최초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서 유혹하고 미혹했던 그 사단의 올무. 여러분, 그 올무는 그때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올무를 놓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에서 넘어지도록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적 올무에서 참 자유함과 재용서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에는 심한 전염병에서 너희를 건지실 것임이라. 문자적으로 본다면 심한 전염병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사냥꾼의 올무를 영적인 올무로 본 것처럼 심한 전염병을 문자적인 의미와 더불어 영적인 의미에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심한 전염병을 거짓 진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전염병처럼 퍼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향한 불순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불뱀이 몰려와서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음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동굴에 숨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142편에는 다윗의 동굴에서의 그 기도가 나옵니다. 142편 4절 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모든 곳이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가정과 광야 생활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기 19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그 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그분은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방패는 무엇입니까? 적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무기가 방패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1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아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무리하게 구출 작전을 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힘든 그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편이 되셔서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큰 승리 이후에 두려움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표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에베소서 6장 16절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방패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두려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한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의 존재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까지의 말씀도 두려움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장 7절 말씀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완전한 방패가 되어 주신다. 시편 기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힘씁니다. 그 가운데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첫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때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하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일반적으로 나를 상대방이 존중하게 여겨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더욱 밀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찬송가 292장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애굽 사람의 집에서 종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 밀착된 삶을 살아갈 때,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더 밀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 그분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